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온유한 자의 태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언급해 드리면 아 맞아 이러면서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온유한 자의 태도는 섬기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의 태도는 나에게 실망시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의 태도는 그냥 온유하다는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이해도와 달리 다른 사람의 생각에 무턱대고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았지요. 아마 이런저런 다른 말씀들도 같이 더불어서 생각나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이어서 온유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태도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무언가 바로 잡아줄 때 귀를 막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배우려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마치 나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 때 방송국에 갔다가 연예인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그런 게 잘 훈련이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근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좋아했던 수십 년간 아마 국민 배우로 사랑받았던 우리 사랑받고 있는 배우 중에 이순재,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구순이 거의 다 되셨더라고요. 지금 89세 뭐 그 정도 되셨는데 몇 해 전에 이분이 웨이터로 일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거를 봤습니다. 외국에 가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을 가져가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오면서 하나는 영어 책을 보시고 하나는 또 본인이 또 배우고 싶어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80 중반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저 연배에 무언가를 배우려 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은 일화입니다. 그분이 촬영장에 가셨는데 그래서 젊은 탑 탤런트들 얼마나 바쁘기도 하겠습니다만 때로는요 자기 바쁜 티를 팍팍 내면서 스케줄을 탑 탤런트들 위주로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촬영장에 딱 나타나면 바로 찍어야 되는 걸 자기 찍어야 되는 거 바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봤습니다만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스케줄대로 안 맞아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뒤에 이렇게 살피다 우연히 봤더니 이순재 선생님이 차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참 온유한 분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성질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보통 처음 두 가지를 하면 세 번째는 자동으로 따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에 이 말씀을 맞춰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듣기를 속히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면 급히 화를 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러나 듣기는 더디하면서
말하는 건 빨리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개의 귀를 잘 활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칠 방법이 없는, 대책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유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상 아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보,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때?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일들이죠. 침상에서, 거실에서,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여보, 내가 이런 생각 해봤는데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반박할 말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각에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혹 변화에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해봤어 그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막힌 사람에 가까울 것입니다. 고쳐주려고 할 때 수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집하지 말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사실은 제일 그렇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어색하고 제일 마음에 많이 찔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실 때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반대자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극렬한 반대자가요 오히려 우리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들은 나에게 상처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상급이 되도록, 상급을 주시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수십 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목회자 칼럼에 이렇게 글들을 자주 쓰시면서 우리 목회자들을 굉장히 좋은 멋진 벗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30대 젊은 시절에 담임 목회지에 처음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1 선임 장로님이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주보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일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건건 힘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후배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런 과거의 말씀을 해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 장로님이 대하기가 너무 참으로 어려웠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들과 가끔 만날 수 있는 귀한 교단의 모임이라든가 목회자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서 목사님 잘 계시는구나, 목사님 건강하시구나, 목사님 여전히 얼굴이 환하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은 고생하신 일들이 많으세요. 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잘 일 없기 때문에 늘 기도와 늘 또 고민과 또 선택 앞에서 주님 앞에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누구나 다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막 말씀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를 만나면은 잠을 안 주무십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나중에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얘기를 나눌 목회자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선교팀에 방문해서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나 이런 데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야 그렇구나,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드리면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는 것도 목회자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해드려야 하는 더 좋은, 그걸 반드시 해야만 한 필요한 것들이구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일이 힘든 걸 다 성도들하고 다 얘기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한다 그러지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이해하고 품어드리고 들어드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많은 목회적인 상황들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숨기려고 많이 애를 쓰셨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어린 시절 저에게도 5살 정도 때부터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에린이 하엘이도 그런 게 어쩔 수가 없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알면서 품고 왔었기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덜 겪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겪지는 않았어도 같이 때로는 마음을 아파하면서 몰래 여러 일상 속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다 겪으면서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욥기가 새롭게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에 보통 말씀에 초점이 많이 가는데 어떤 거에 말씀에 제 마음이 왔냐면 욥이 새 친구들과 함께 회복되는 것에 어제 새벽에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욥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왔지만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화해를 했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욥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찢어졌습니까? 돌이켜보니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나 혼자 감내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 되는 것들은 쉬울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건 나 혼자만 넘어서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함께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화해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성경을 이렇게 42장까지 읽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욥이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잘못된 동기로 어떤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슬기롭게 실수 없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어제 새벽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태도는 나는 항상 배우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온유한 사람의 태도는 상처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삶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멘. 살다 보면
상처를 받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걸음마를 배우고 나서는 그 뒤로 한 번도 안 넘어졌다 하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한 번씩 넘어지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유가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온유함이란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보복하고 갚아주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하니 나는 이렇게 대해줘야겠다. 소극적인 복수에서부터 적극적인 복수, 당장에 복수하는 것부터 미루어 복수하는 것, 잘게 잘라서 여러 차례 조금씩 티 안 나게 복수해 주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복수의 방편들을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보복하는 것은요, 반사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반사 행동이 아니라 바른 행동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적인 행동이며 우리의 주도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이 볼 일이 있어서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가게의 주인이 아주 불친절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내가 바삐 좀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리고 그때 요긴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게에 가서 뭘 좀 사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아주 불친절하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 사람 저래서 장사하겠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마음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게를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미소를 얼굴에 품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서 웃고 인사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나쁜 기분으로 보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불친절한 분위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무례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하루 기분이 좌지우지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나쁘지? 왜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뭘 밟은 것처럼 왜 이런 일을 하필 주셨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입니다. 그 다른 큰 영향 안 미쳐지고 내 인생에 큰 리스크도 없습니다. 슥 지나가면서 그럴 때 연습이에요. 저렇게도 하지만 나는 기분 좋게 한번 웃어주면서 인사할 수 있는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지나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망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복하려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양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보복해서 갚아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바른 행동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길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온유함은 보복하지 않고 나의 상처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유함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자기의 마음,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입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돌을 던지고 티끌을 뿌리고 그럴 때에 두어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혹 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고난당할 때 특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만족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한 주간의 업무를 살피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난 화요일 날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음에 족한 줄 알라, 같이 나누고, 전사님 오늘 우리 점심 먹을 거 있네요, 우리 오늘 옷 입고 있네요,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며 고백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연보를 받으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일체의 비결이라 기억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또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질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이미 만물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이후에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사실. 만물이 다 아버지 것 아닙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줄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셨지만 늘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셨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조금도 의심치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옷가지를,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결혼 반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나는 나치 군인 앞에 발가벗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내 자유를 그들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심지어 결혼 반지도 다 벌거벗은 채로 그 앞에 섰을 때 그의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심리학자였던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내 자유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의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가 와도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와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자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성도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자나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선택할 수 있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때에 영원한 거기서 천국에서 또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장차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 집.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나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그곳에 우리의 기업, 우리의 땅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마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리디머다, 우리가 상속자다, 그 가운데 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더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 왜? 채워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도다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그날에 반대로 오히려 역전되어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온유함으로 자기를 다스린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되면 목사님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는 저도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됩니다. 요새 그러죠. 뭐라 그러죠? 유발한다고 그러죠. 화가 뭐라 그러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와서 오래 살면 참 영어도 못 하는데 어휘력이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정녕 그렇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올라와가지고 야,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불가항력이야. 정녕 불가항력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오늘 마지막 인용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모든 통제 아래에 내 것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다스려질 힘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는 것이 우리로부터 이 나쁜 습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분의 영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면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임하여져서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나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는 습성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거룩함은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내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거룩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건 내 인간이 있어서,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조금만 화가 나도, 조금만 속이 상해도 통제되지 않던 습성이 그분이 나와 함께, 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분이,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없는 그분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실 때 감히 그것이 나올 수가 없는, 부정적이고 방어적이고 두려움과 조소 가운데 성질을 부르던 우리의 옛 습성을 그분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옛 습관과 우리가 단절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으로 지배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으로 통제되는 능력. 지난주에 야생마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통제된 야생마,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온유이지요. 그런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주보다 더 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는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한 방의 모든 원수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실 수 있으셨지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다 통제하실 수 있으셨지만 자기를 십자가로 내어주시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께서, 온 세상보다 더 크신 그분께서
세상을 얼마든지 순식간에 끝장내실 수 있으셨지만 사랑이라는 능력으로 그걸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온유하신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하신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